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세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 오홀리 바마, 바스맛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다는 장신구, 오홀리 바마는 높은 장막, 바스마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에서는 각종 장신구로 치장한 여인, 키가 크고 쭉쭉 빠진 여인, 그리고 각종 향기로 취하게 하는 여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들이고 안목을 만족시키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데리고 그는 자신만의 나라를 건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산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결국 에서를 움직인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롯은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명예, 자랑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수단으로 여겼고 자녀들도 롯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큰딸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건장한 군사들, 청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도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땅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반면에 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땅을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또 3명의 아내를 통해 탄생한 손자들 모두가 족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31절 이후에는 에서의 후손에게서 나온 왕들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영광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돔의 교만은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냈고 에돔의 멸망을 이끌어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에 거쳐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아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모세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긴 시간의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혔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는 바벨론과 한 통속이 되어 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오바댜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에서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어도 알긴 알아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역되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위처럼 굳고 얼음처럼 차가운 영혼들 깨어지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동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암호 전우님, 이전과 같은 기력과 건강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들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